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불편하게 살자. 이 편한 세상에 불편하게 살자니.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불편하시죠?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사순절 기간 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불편하게 살자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살자,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편안과는 다르죠. 편안과는 다릅니다. 평안, 샬롬, 평강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평강은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육신적인 편안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편안해야 돼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편리해졌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보다는, 평탄한 길보다는, 편안한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외경이지만 벤실학의 지혜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당연히 어느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 모르지만 말이에요, 어느 길이 진짜 옳은 길인지 모르겠다 그러거든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고통스러운 데서, 힘든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이런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라. 우리가 약하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자처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불편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세요. 편리한데
일부러 왜 불편한 길을 택합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두쇠처럼 불편하게 살고 물질 모아서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복 받자고 불편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기장측 교회인데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존함이 이동휘 목사님이신데 그 성교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그 교회 표가 그 당시에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삽시다. 그게 교회 표예요. 그래서 전주의 안디옥 교회 하면 깡통교회로 알려져 있지요. 이 깡통을 탁 자르면 이 콘센트 둥근 콘센트 건물에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겨울에는 히터도 틀지 않고 그렇게 불편하게 교회에서 밥 안 줘요. 자기 집에 가면 다 밥 먹는데 왜 하필 교회에서 밥 먹냐고. 주일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요. 주일학교 2학년이 선교사 하나 보내고 주일학교 3학년들이 선교사 보내고 4학년들이 모아서 선교사 보내고 불편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전 세계 한 90개 나라에 한 교회가 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불편하게 살자고 이분이 자꾸 강조하느냐? 내가 불편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구두쇠처럼 모으자, 스크루처럼 부자가 되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선교하냐고.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편리함이 주는 이익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함이 주는 유익도 많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 전부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셀프 훈련을 했습니다. 12주 과정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따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그때 우리 장로님들 이 셀프 훈련할 때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온 교인들까지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그 훈련을 받았고 제 딸도 그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지 못했다. 사실은 온 교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 셀프 훈련을 처음 만드신 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찬양 예배 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로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다 있는 데서 세미나 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동현 박사 장로님이죠. 원동현 박사 모시고 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온 교인들에게 저 훈련 시키는가 보다. 그래서 목사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느냐 오해를 받아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제가 처신을 잘못한 거죠. 오늘날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음 세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알았으면 그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교육 위기설이 나오잖아요. 지금에 와서야 후회를 합니다. 목사가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오해를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불편함을 포기하는 바람에 또 목회는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닌데 그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때 이 훈련을 받으시던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시지만 또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오늘 아침에 1부 때는 그냥 이야기했는데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에게 장로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셀프,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거. 그때 장로님께서 이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두 정류소, 목적지에서 내려야 되는 정류소보다 더 정류소 미리 먼저 내려서 회사까지 걷기도 하고, 퇴근 때에는 일부러 두어 정류장 걸어가서 차를 타셨다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6년, 7년, 8년 동안 걷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남대문교회 부임할 당시에 제 몸무게가 85kg이었어요. 지금은요 68kg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잖아요. 불편할 만하잖아요. 불편함으로 받는 보너스가 이렇게 큽니다. 며칠 전 제가 받은 카톡 문장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줄줄이 새 아이를 거느린 엄마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가정인데 이제는 제가 함부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카톡 온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9년 전 오늘 아침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넘치는 사랑과 뜨거운 기도로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잘 들어보세요. 또한 불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도록, 불편하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불편하게 사는 것이 편한 것이 되도록, 불편하게 사는 것이 감사가 되도록 잘 키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카톡 내용을 받는 순간 눈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분은 남편과 함께 부활절이 지나면 4월에 태국으로 선교사로 출국을 합니다. 세대가 다른 오늘날 20대, 30대 젊은이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게 살자고 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리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수동적인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먼 길은 차량을 이용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길은 걷는 불편함이 좋습니다. 엄마에게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육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정성과 따뜻한 손길 가운데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던 그 옛날 그 어린 아이들의 정서와 지금의 정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먼 미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불편함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반드시 불편하게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불편하게 사셔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과소비와 무차별적인 자원 낭비로 인해서 지구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이나 대기 공해의 주범은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란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인간 문화와 찬란한 과학을 얘기해도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인간의 편의만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이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하여 불편하게 살자는 표를 내걸고 자발적인 불편 운동에 참여하자고 외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 10년 동안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군데군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자는 이 일은 교단이나 교파나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가 참여해야만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군데군데 이 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손해보고 불편하게 살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불편을 감수하자는 내용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차 타고 다닙시다. 장바구니를 사용합시다.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맙시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맙시다. 지금은요, 코로나 기간이 돼가지고 음식점에 가도 일회용 컵 쓰라고 그럽니다. 특별한 기간이죠. 전기를 아껴 씁시다. 한 집에서 하루 저녁에 한 등만 끄도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억하실 겁니다. 빚내서 집 사지 맙시다. 대출 받아서 혼수 준비를 하지 맙시다. 목사님, 그거 다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자는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과 미래를 위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귀찮습니다. 둘째는 불편합니다. 수없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세 편살의 시대다. 복잡한 세상, 복세, 편하게 살자.
그게 복세 편살이에요. 여러분, 편하게만 산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믿음,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일제에 침략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 선배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조선 물산 장려운동, 편리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우리 것 우리가 쓰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나라의 빚이 있기 때문이다. 국채 보상운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여전도회가 앞장서서 절제와 검소한 운동을 하자고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도 아름다운 전통을 남겼습니다. 나의 불편함이 이웃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몇 주 전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표현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 한 분에 부목사 한 분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 담임 목사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친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관계에서도 매우 친밀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침 부목사가 한 분인데 그 한 분 부목사님을 앞에 놓고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보 1면에 보면 매우 중요한 문장들이 나오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자가 한 말인데, 여러분 볼 때 학이 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가 볼 땐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학의 다리를 자르지 말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학의 다리가 길게 보인다고 잘라버리면 학은 학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한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 가운데 좀 유시간치 않은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견소왈명이라. 무슨 말이에요? 밝다.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은 작은 것도 보이잖아요. 작은 것. 견소, 작은 것을 보는 것이 곧 밝은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지켜야 돼요. 뭘 지키냐? 수유왈강이라. 기억하세요. 수유왈강. 뭘 지켜야 되느냐? 부드럽고 유한 것. 우리가 볼 때는 부드럽고 유하니까, 온유하니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가졌던 그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숫자입니다. 지켜나가는 그것이 곧 강한 것이다. 수유왈강. 탁탁 끓으면서 마치 현장에서 강해 보이는 것, 그것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꺾어져요. 이건 수유왈강이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한 것이다. 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목사님,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고개 한 번 더 숙인다고 힘드는 일도 아닌데 그 작은 일이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휴지나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 목회와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누가 주어도 주어야 하는 거 하잖아요.
그거 내가 먼저 봤다면 불편하더라도 그거 먼저 줍는 것이 사실은 목회입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기 위하여 이면지를 사용하고 양말을 기워 신어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검소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식당에서 의자 사용 후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 보고 물도 안 내리고 자기가 열지 않은 문이라고 해서 열린 문을 보고도 닫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목사는 자기 의자만 정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질러 놓은 일까지도 정리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떨어진 종이 하나 더 줍는 것 누가 줘도 주셔야 되는데 그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허리 굽히기 싫어서 그거 안 주면 되느냐. 그 담임 목사 부목사에게 그게 바로 목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 원고는 좋은 종이에 써야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원고는 전부 다 이면지입니다. 제가 읽어야 될 원고는 여기 있지만 뒤에는 지난번 우리 재직회 때 여러분 재직회 하고 보고서 안 간 거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제가 다 설교 원고로 씁니다. 모르셔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프린트기에 들어가면 프린트 상한대예요. 프린트기가 이면지 쓰면 그게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종이 한 장, 물 한 컵이라도 불편하지만 아껴 써야 된다는 거 이 강단에서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밝은 눈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약한 것이 아닙니다. 수유왈강입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작은 일이지만 고미안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와 함께 나누어 드린 표가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수유왈강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가 초등학교 어린아이입니까? 날마다 OX하고 점수 매기고 그래서 그건 없애버렸어요. 성경 읽기만 하면. 기억나시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안 감사, 안녕하세요 이 말하면 50점, 성내면 마이너스 50점 해가 이런 매기던 거 석 달 내내 해도 제출자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편함이 주는 유익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반드시 불편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편이라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하지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불편하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수 있는데, 좀 더 쉬자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 아닙니까? 왜?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세 번째 것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불편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하게 삽시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고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편안한 것만 생각한다면 이게 영적으로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일을 불편하다 아니다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건 아예 논란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헌신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불편하셨죠?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 참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이상 이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일이 불편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고 참고 인내하는 일이, 사랑하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이 일이,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 드린다는 이 아름다운 일이 당연한 일인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이 고달프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고통이 따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일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약한 가운데에서 더 온전케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런 나의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성된 삶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힘든 다름질을 하고 있지만 향방 없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복종케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불편이란 말은 부드러운 말이라 그랬죠. 불편하게 삽시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하는 말은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자라는 우리 스스로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뜻으로 여기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된다는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약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온전케 됨을 알고 불편함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깨달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막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왜 우리가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한 일은 없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을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겠노라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수하며 주님께서 더 주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편함을 자청하며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